기간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시장의 깡패를 동원하고 로마의 관원들을 충동질을 해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들을 핍박했고 또 박해했으며 위협했고 커다란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처지가 돼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은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황제 숭배라는 유혹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그 환난과 핍박, 또 음란한 성문화가 개방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짧은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로, 아주 좋은 소문난 교회로 성장했고 발전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색 없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3개월이라는 작은 시간, 그 기간에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섬겼고 헌신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섬기느냐, 그 여하에 따라 공동체의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섬겼길래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가정, 교회, 민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대해 커다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놀랍도록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섬길 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수고하고 애썼으며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속임수가 아니라 탐욕을 쫓아 사역을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게 여겨 맡기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강연을 한 다음에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으니까 어때요? 강연의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게 되고요. 때로는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강연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스타 강사가 돼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 가지고 간사함으로 또 속임수로 아첨하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영혼을 구원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파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 조금이라도 훼손될 수 있는 장애들을 다 제거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밤낮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잠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날 쉬는 날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잠이 부족했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수고했는지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탐욕이라든지 탐심, 아첨하는 말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부정한 것 그리고 이 간사함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목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였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지요. 다른 스타 강사들처럼 탐심의 탈을 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삶입니다.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 주셨지요? 하나님이 아내 주셨지요? 하나님이 부모님 주셨지요? 하나님이 자녀 주셨지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으십니까? 복음을 바울에게 위탁시켜 주었던 것처럼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가정,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이해를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복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이 뭡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 갇혀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비타민 A를 먹으면 어디가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디가 좋고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져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마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쉽게 낙심하지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뭐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뒤로 물러난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분,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일터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복음을 맡겨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탐심,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역 감당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게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숨까지 아끼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유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돌려 얘기합니다. 풀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 사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광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으로 훈육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사랑. 누구 마음으로요? 아버지 마음으로. 근데 아버지도 다 아버지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좋은 아버지. 구박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아버지.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같이 너희를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 나오는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요?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러니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플러스 뭐까지 해줘야 되느냐? 뭐까지 줘야 되느냐? 목숨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합니다. 복음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가정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플러스 뭐까지요? 줘야 돼요? 목숨까지 줘야 돼요. 이 주님의 뜻입니다. 선한 열매를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적은 시간 바울 사도가 사역했지만 소문난 교회로 아름답게 부흥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째요? 찬양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질문합니다. 속썩이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까지, 꿀물 플러스 뭐까지요? 꿀물 플러스 뭐까지요? 어때요? 참고로 2부 예배 때 아무도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그러면 남편이 바뀌어요. 남자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째요?
바가지 긁는 아내를 위해서. 어때요? 뭐까지도? 월급 봉투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까지도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셨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사사로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모습까지.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섬김 뒤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걸 외면하면 주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순종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양중앙교회는 여러분의 헌신 플러스 뭐까지도요? 목숨까지도. 보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자기 나라, 영광 중에 그 나라 들어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슬픔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제자로 헌신합니다. 예수님 곁으로 모여왔어요. 예수님 곁으로 모여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따르려면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보다 더 많은 시간, 보다 더 많은 물질, 보다 더 많은 힘과 열정을 나를 따르려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때 12제자 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극소수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예수님의 그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떠납니다. 다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즉 다시 말해서 헌신이 힘들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희생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를 떠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풀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곁을 지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듯.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정의, 결단의 시간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이 진리신데,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신데 어디로 갑니까? 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온전히 헌신의 자리로 나가든 뭐를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하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그 등을 비대어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고난이 싫어서, 희생이 싫어서 떠나는 그런 다른 제자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않고 다가올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맡겨주신 귀한 것, 일 플러스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면서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십시오.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몸은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 복음을 위탁해 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역에 목숨까지 내놓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그 선교 일행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유혹들이 있었고 시험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힘, 그것을 구하면서 이 사역 감당하게 될 때 너끈히 이 많은 싸움들을 이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며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거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만 너는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위에 서 있어라. 그렇다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힘입어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 교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인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로 번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숨까지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믿음 갖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